이한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번역 문제와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성경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책도 좀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헬라어를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한 교수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제 헬라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한국에 번역된 성경들은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헬라어 성경 번역을 제대로 정말 해서 바른 성경을 하나 출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책을 정식 출판은 하지 않았지만 번역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하나 가져와서 이걸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하나 주셨습니다. 제목이 헬라어 번역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곧 출판이 되겠지만 아무한테도 아직 안 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만 특별히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 책이 나오면 많이 좀 사주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가져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 교수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헬라어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헬라어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시고 헬라어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은 절대로 출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이렇게 몇 년 하고 제가 좀 한국어 문법은 조금 아는데 헬라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한국어 번역이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책은 성경으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 이 책 출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책 출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교수님이 한국어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하기는 하는데 완전하게 좀 다듬어지면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또 영적으로 번역이 잘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번역한 성경만이 유일한 참 성경이고 이 번역본이 아니면 다 사탄이 번역한 거고 다 사탄이 개입해서 성경을 변질시킨 거다. 그런 성경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제가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국내에 킹제임스 성경 그 번역을 이제 낸 단체가 4군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번역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단체에서 낸 성경은 4군데인데 이 4군데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이 4군데 번역이 다 다릅니다. 왜 똑같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본의 내용이 전부 다 다를까? 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번역이 같지가 않고 전부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번역해도 그 번역한 텍스트의 의미를 100% 완벽하게 똑같이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제목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오류라는 책인데 카슨 박사의 책을 번역한 겁니다. 이 출판사가 일회서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킹제임스 성경 논쟁에 대하여 비평학적으로 핵심을 잘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카슨 박사에 따르면 대략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 혹은 부분을 담고 있는 5,000여 개의 사본과 8,000여 개의 관련 번역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책은 현재 킹제임스 성경연구소 대표로 있는 권동우 씨가 번역한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상당히 잘 썼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셨고 고증도 참 정확하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이 권동우 씨가 쓴 이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 책에서 권동우 씨가 연구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성경 번역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오늘 뭐 다는 아니지만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몇 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성경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경의 기원에 관하여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 주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이쪽 주장도 들어봐야 되고 이쪽 주장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보존학회 그런 책들이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출판사에는 정동수 씨의 이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뭐 이런 책들을 비롯해서 여러 책들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뭐 그 외에 제가 성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뭐 이런 책이라든지 또 정확무오한 성경 뭐 이런 이제 몇몇 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킹제임스 역본 영어 성경도 분명한 것은 오리지널 텍스트 그 성경의 원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지 킹제임스 성경도 원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이 아닐 뿐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베낀 원본의 필사본도 아닙니다. 사본들을 그 성경의 사본들을 영어로 번역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영어 번역본들 중에 하나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현재 성경 기자들의 자필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자들은 권동우 씨에 따르면 그 책의 서문에서 자신들의 번역도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므로 번역본의 표현 중에 어떤 불완전한 것들과 흠들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그 번역된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되고 150년 동안 많은 개정과 본문의 수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번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번역을 완벽하게 한다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많은 문학가들이 있는데, 한국의 작가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어로 작품을 쓰면 굉장히 한국인들의 그 정서와 그런 마음의 세계를 잘 표현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버리면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맛, 그 한국어의 독특한 정서나 의미나 뉘앙스를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쓴 진달래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거기 보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김소월이 쓴 그 한국어의 맛을, 한국어의 그 맛깔스러운 정서와 의미와 뉘앙스를 그대로 살린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는 이 색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붉다, 밝았다, 벌겋다,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발그레하다, 볼그레하다, 발그스름하다, 발그댕댕하다, 불구죽죽하다, 불구칙칙하다. 하여튼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외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어에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영어로 제가 알기로 붉은색 계통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그냥 red, 또 reddish, 붉으스레한 이런 정도의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번역이란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권동우 씨의 책에 보니까 킹제임스 유일주의 사상의 그 발원지와 전파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권동우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국 공통의 영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존하였다. 소위 이제 이걸 보존교리라고 하는데, 이런 보존교리는 20세기 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학자였던 벤자민 윌킨슨이 1930년에 쓴 입증된 우리의 흠정력 성경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윌킨슨은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 말씀이 마치 킹제임스 보존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후에 제스퍼 레이라는 사람은 1995년에 윌킨슨의 책을 베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성경만을 쓰셨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사상이 피터 러크만에게 이어졌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사상에까지 전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오티스 풀러라는 사람은 그 윌킨슨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1970년에 어떤 성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킹제임스 유일주의 운동에 대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터 러크만은 또 세계적인 진리라는 책을 쓴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20세기 초의 인물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펜사콜라 성경연구원을 설립한 피터 르크만은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최선봉의 인물로 가장 신랄하고 모욕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말씀보존학교 이송호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르크만이 쓴 성경 주석서가 없으면, 그리고 바른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바로 피터 르크만이다. 미국 펜사콜라 신학교의 학장이다. 성경에 어떤 단어가 왜 그곳에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머스 박사는 피터 르크만이 주장하는 교리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중에 킹제임스 역본은 원어인 모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보다 우월하다라느니 킹제임스 성경의 400년 동안의 개정 및 수정의 차이점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제임스 왕은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청교도들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서 청교도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서문에서 제임스 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으로 올바른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았다는 거죠. 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참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그 당시 정말 신앙도 좋고 번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대단한 학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한쪽 주장만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레이놀즈와 같은 청교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번역자들이 모두 잉글랜드 국교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번역 그룹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은 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들도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입니다. 이 킹제임스 번역의 총 책임자가 리처드 뱅크로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고 성직자들을 장기 투옥시켰던 왕의 직속 특별고등법원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이 법원은 1628년 청교도 목사였던 알렉산더 레이틴 목사가 국교회의 주교 집단을 적그리스도와 사탄으로 비난하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투옥이 돼서 15주 동안 족쇄가 채워진 채 코가 찢기고 귀가 잘린 후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 중에 4명이 바로 이 법원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번역자 중에 존 레이필드라는 사람은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건축술 때문에 임명된 사람이지, 이 사람은 성경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톰슨이라는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로서 언어학적인 지식 때문에 이 번역자 그룹에 포함이 됐고, 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는 잠이 드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로마 시대 풍자 시인들의 음란한 내용을, 그 음란한 내용의 그런 풍자시를 번역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최고 그 시대의 석학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자, 이 사무엘 와드라는 사람은 청교도파의 일원이기는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 새로운 개정판에서 외경의 존재를 뚜렷하게 기꺼이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대부분 영국 국교회 소속 사람들이었고 왕권 신수설과 유아 세례를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주교로, 침례를 세례로 번역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그 번역자들은 그들보다 먼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성경, 심지어 영어로 가장 형편없이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서문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벌게이트 역으로 알려져 있는 제롬의 라틴 불가타역을 기초로 한 번역이 이제 위클리프 성경인데, 이 위클리프 성경은 그 후에 번역되는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위클리프 성경은 가톨릭 사제들을 위한 번역본들과는 달리 평민들을 위한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 기초하여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은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틴데일 성경입니다. 1536년에 틴데일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의 시신은 화형대에 묶여서 불태워집니다. 틴데일은 사형당하기 직전에 주님이시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42세에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 틴데일의 생애를 읽어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틴데일은 이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영적인 눈이 떠질 수가 없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거짓된 교리, 거짓된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막 성경을 반입시키기 위하여 술통에 성경을 담아가지고 반입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이제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데, 이 성경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에 마일스 커버데일이 틴데일 역을 좀 더 보충해서 1535년에 최초의 완역판 영어 성경 커버데일 역을 출판합니다. 틴데일 역은 킹제임스 성경 출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던 피와 마크 스타라우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틴데일 성경 본문의 90%를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도 윌리엄 휘팅햄이 칼빈의 후원 아래 당대 최고의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였던 데오돌 베자의 도움을 받아서 1557년에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1560년에 신구약 전체 번역을 완성합니다. 이 성경은 반카톨릭적인 정서를 담아서 독자 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 번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번역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프로테스탄트 성경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성경인데, 이 제네바 성경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공식 성경이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가톨릭 신학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교황 레오 10세와 아주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의 사상에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이 배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비겁하게
복음을 저버렸다고 아주 거친 말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도 그것이 삶을 바로잡아 준다면 좋은 것이라는 궤변을 내려놓았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은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오류와 편집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의 주석들에서 에라스무스에 대해 정확하게 72회를 언급하면서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비난했고 라틴 불가타역의 많은 것들을 수용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은 겨우 5권의 사본을 참조해서 편집한 것이어서 상당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개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은 오직 불가타역밖에 없었고 개혁자들은 이 불가타역이 전승 과정에서 수많은 첨삭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출간된 그리스 성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위클리프도 불가타역 외에는 어떤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타역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 로마 가톨릭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목숨을 걸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당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그 법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보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죽고 난 뒤에 무덤에 있는 그 뼈까지 파내어져서 화형에 처해졌죠. 개혁의 샛별이라는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위대한 개혁자 위클리프가 그 당시 상황에서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를 배교자라느니 사탄의 종으로 불러야 마땅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과 그 난외 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킹제임스 원문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는 번역자들의 가톨릭적 신앙과 청교도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다양한 번역본에 대한 인정 등 한국의 킹제임스 그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에 불리한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경우에 하나는 본문에 또 하나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난외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전체적으로 8,440개의 난외주가 있고 상호 참조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경과 외경까지 상호 참조되어 있습니다. 만약 난외주를 참고하여 번역하게 되면 킹제임스 버전에 8,400여 개의 난외주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난외주가 다양한 번역본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6절 난외주를 보면 괄호 열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거의 모든 그리스어 사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10세기 이전의 거의 모든 사본들은 모두 해당 구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없음, 여러분 성경 그 난외주, 난하주에 보면 괄호 열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삭제한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이나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장과 절의 구분은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1227년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 라틴어 불가타역을 이용해서 장을 나누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본문에 숫자가 매겨진 것은 1551년 스테파누스의 네 번째 성경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의 장, 절의 구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파누스가 절을 표시할 때 있었던 일부 본문은 더 우수한 사본으로 원문 비평을 한 결과 후대에 추가되거나 삽입된 것으로 드러나서 그 절을 빼게 되었습니다. 절 하나가 빠졌다고 숫자를 다시 매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구절은 괄호 열고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떤 사본에는 괄호 열고 어떤 구절이 있음 이런 나뉘어줄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괄호 열고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본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사본학적으로 볼 때 이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한 거라는 거죠. 청교도들은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후에도 제네바 성경을 더 선호했습니다. 물론 제네바 성경도 완전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청교도들은 그 성경을 통해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었고 또 진리를 분별해 가며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던 겁니다. 1616년에 제임스 왕이 영국에서 제네바 성경의 출판을 금지해버렸는데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아야 하기는 했지만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성경을 출판할 때부터는 개역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을 포함해서 가톨릭의 전례력의 그 축일이라든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 있는 많은 분량의 서문을 제외해버리고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정경과 기독교의 정경에 대한 개념은 거의 같았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외경이 포함된 것은 가톨릭 신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되는 어거스틴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거스틴은 70인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외경을 정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시릴 이런 분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정경만을 인정했고 외경이 정경에 포함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에서는 외경이 빠진 채로 출판이 됐는데 70인역에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연옥설과 같은 교리를 만들어낸 자료로 이용되는 외경을 삭제하는 걸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원래 출판될 때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성경에 외경을 빼고 출판합니까? 자,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잘못된 몇몇 예들과 이 번역 지상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권동우 씨에 따르면 한글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단체들은 개역 성경 10편, 12편의 저희를 그것들 또는 이 말씀들로 잘못 번역하여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보존학회는
10편, 12편에 영어로 dam이라는 단어 하나를 영어나 히브리어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 보존의 교리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0편, 12편, 7절은 히브리어의 기초적인 이제 그 문법만 조금만 알아도 금방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남성 명사인 이제 이 단어를 영어로 them, 그들을 여성 명사인 words,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지, 히브리어 문법에는.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원어를 따라서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데나리온으로 음력을 하지 않고 그 당시 영국 화폐였던 데니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누가복음 20장 24절이 데나리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데나리온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페니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 화폐가 페니였으니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페니로 되어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 없는 또 데나리온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죠. 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열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문화가 10파운드, 10파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들은 전부 영어에는 파운드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문화로 살짝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원어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번역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영어에 있는 페니 그리고 파운드를 안 쓰고 페니를 갖다 데나리온으로 파운드를 갖다 문화로 그걸 또 원어에 맞게 왜 그렇게 바꿨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 나오는 생명나무는 모든 그리스 사본에는 생명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제롬의 불가타역에도 생명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본문에서는 생명나무를 생명책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연결되는 문장도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잠언 30장 28절에 보면 도마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 도마뱀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스파이더, 거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고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한테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참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너무 가짜나서 웃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성경은 히브리어가 제대로 된 성경이지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본이 어떻게 그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유대인들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잠언 30장 28절이 영어로는 스파이더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도마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개역 한글판은 히브리어 성경과 똑같이 도마뱀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개역 한글판은 히브리어 이제 히브리어 원어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거미하고 도마뱀은 그 습성이나 생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전부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변개시킨 거고,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학에는 의미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의미 같지만 섬세하게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나 정서나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게 이제 언어학 중에 의미론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번역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하도 여러분 뭐 킹제임스 성경 자기들 번역 잘 됐다고 최고의 번역이라고, 그거 아니면 다 성경 번역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 보존학교에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보배합의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이 성경은 보배합을 보물함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보배합하고 보물함하고 별 의미 차이가 있나? 근데 보배합을 굳이 보물함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론을 공부하는 이제 사람들은 비슷하지만 그 단어의 뉘앙스, 정서,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물이란 단어와 보배란 단어, 보물은 물질적인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보배는 좀 정신세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린이는 나라의 보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하지 보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보배합에 이제 세 가지 예물이 있는데, 저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물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보배합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만일에 제가 이런 면에서 말씀 보존학회 번역을 지적하라면 저는 한 페이지 한두 개 이상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 번역은 번역의 진보가 아니라 번역의 후퇴라는 거죠. 이런 면으로 보면은. 자, 이건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지적하려면 저 지적할 게 많아요. 자, 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번역을 갖다가 막 너무 강조하는데,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습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을 영적으로, 번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번역 지상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옛날에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TV도 없고 뭐 매스컴이 없어가지고 눈이 뭔지를 본 적도 없고 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라는 걸 본 적이 없고 눈이라는 게 뭔지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자, 이거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여러분, 눈이라는 개념도 없고 눈이라는 단어도 없는 그런 족속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야 될 때, 그러면 그 사람들 번역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 눈을 본 적도 없고 눈을 이해도 못하고 눈에 대한 개념도 없는 민족에게 번역할 때
흰색이라는 개념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눈이란 단어가 없으면 번역을 못한다. 그리고 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사탄이 변질시킨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성경을 쓰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 아들도 IT에 아주 열악한 마을에 갔는데 그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구석기 시대가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평생 태어나서 저도 이제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바누아투 뭐 옛날에 이름도 못 들으면 이런 나라를 가봤어요. 거기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옷도 안 입고 정말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 사용하는 단어가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2,000개, 그들이 쓰는 단어가 2,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통역이나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성경 번역이 좋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역이 완벽하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본학이나 본문 비평, 번역 문제도 영적이고 전문성 있는 학자들이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번역지상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한 성경 번역 문제와만 결부시키는 듯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많은 위험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번역의 완벽함이 아니라 신앙의 완전함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보는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여러분 번역본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고 신앙을 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이야기해 줍니까? 아무리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기 오름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며 수없는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셨어도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신앙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완벽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낙원의 약속을 받은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완벽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성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성경을 읽어야만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로 교인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익함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생각이 비워져서 주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빌립을 만나가 구원을 받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심령이 너무나 줄여서 나라에 아주 그 나라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데 국사를 다 내려놓고 여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옛날에 고속도로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병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 성경학자들,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된 성경 사본 여러분 다 있었지만 그리고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히브리어 된 성경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병거 위에 앉아가 그걸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사는데도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아주 인텔리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진리에 목마른 이 영혼이 굶주려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내시를 구원하는 일에 종교 지도자나 해박한 성경학자들을 들어 쓰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빌립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참 성경인 것처럼 성도들을 오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UFO가 있고 뭐 외계인이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내가 기가 찬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외계인이 있다. 뭐 외계인이 뭐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인간하고 어쩌고 내 들으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본학이나 성경 번역사를 알면 말씀 보존학계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주장, 자기들 논리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타주의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독단적인 사상으로 그들이 가진 성경이 없으면 모두 사탄이 세운 교회를 매도하는 집단으로 아주 위험한 단체입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번역한 성경 외에는 전부 사탄이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번역 수준이나 성경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감안하면 그 번역한 분들의 노고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다면 초창기에 아직 성경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번역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 노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번역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들 성경 말고는 전부 사탄이 번역한 거고 그래가 아마 기성교에서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요즘 또 태도가 뭐 사탄이 변개시킨 번역하다가 요건 자세가 조금 옛날 초창기처럼 좀 그렇게 막 강하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 같은데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서로 연결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나 복음을 이해할 만큼은 충분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곡해시키거나 완전히 변질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조금 어렵게 번역된 어휘들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한자어들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번역했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들을 참조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또 참된 하나님의 정말 일꾼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잘 가르쳐줘야 하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개역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의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소망스럽게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잘못 번역된 성경을 믿은 데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 삶이 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매도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이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다른 성경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입니까? 사탄이 번역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다 지옥 갔겠네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됐고 여러분 번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번역본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개역 한글판이 마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오역이었다고 막 강하게 주장하다가 기성교의 반발과 저항을 강하게 받으니까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은 자기네들 번역본과 같은 완전한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만 사용되었어야 할 한시적인 성경이었다고 태도를 살짝 좀 저자세로 낮추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번역한 건데 왜 한시적으로 사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요. 앞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성경 번역이 훌륭하고 정확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신앙의 다른 중요한 면들을 간과하거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